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세겜 땅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신명기 27장에 여호수아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아이성으로 가는 그 길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길을 넘어서 이 가나안 땅의 중심지인 세겜으로 가는 그 길이 열린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항행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중요한 신앙적 원리, 교훈은 무엇이 있을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속에서 세우시고 성숙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밝히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왜 아이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부분을 봅니다. 바로 세겜 땅으로 가기 원했던 겁니다. 그 세겜 땅은요,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율법을 돌에 새기고 또 그 율법을 새긴 그 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그린심산과 에발산 양쪽에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라고 말하는 바로 그 부분, 그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 세겜 땅으로 가는 길목, 먼저 아이성을 정복하고 바로 그 세겜 땅으로 가서 모세가 일러준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1차적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실행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들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구별되는 거룩한 제단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모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한 복판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돌에 새기는 겁니다. 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념비적인 또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다시 한번 그 율법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기억하는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또 분명히 낭독하는 의식을 합니다. 이 세겜의 양쪽에 있는 산, 그린심산과 이 에발산에
6지파씩 나누어 가서 한쪽 6지파는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요. 그리고 모두 아멘 아멘 하고 거기서 화답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씀, 이 불순종했을 때 이루어질 그 저주에 대한 것들을 또 낭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행할 것을 각오하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을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무서움에 마음이 녹아져 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이루고 싶은 뜻이 얼마나 크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마 정말 여리고성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을 그대로 준행함으로써 여호수아는 1차적 임무를 완성하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이것이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단의 돌에 무엇을 행합니까? 쇠 연장을 대지 않은 정말 순수한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을 돌에 새긴 후 그림신상과 에발산에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합니까? 그 후에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돌에 새기고 나서 34절에 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의 말씀,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35절에 보니까요,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하나 다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그 마음속에 기억하는 그런 중요한 의식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영광 목사님 질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모든 율법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합니까? 이것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는 너무 소중한 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이고 그들의 정체성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으로 살 수 있을지, 또 불순종했을 때는 얼마나 큰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인생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정말 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백성에게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여호수아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 공동체는 과연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각자의 처소에 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아니,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지혜를 동원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희들이 1년여 동안에 저희 온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 이러한 성경을 저희들 삶 속에서 낭독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그래도 꼭 빠지지 말고 들어야 할 것, 그것은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겁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은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공동체에는 성경을 낭독하고 듣는 것,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이러한 일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공동체의 특징이구나. 이것을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저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저희들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삶과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적 원리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나와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12월 1월 동안에 300도를 올리자, 가정 예배 온도를 300도를 올리자라고 저희들이 도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가정 예배를 살리는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300도가 넘어갔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낭독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공동체에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예배에 도전하고요.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읽혀지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흩어져도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말씀이 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이 늘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말씀의 풍성함 속에 삶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연휴지만 또 계속해서 말씀 묵상 멈추지 않고 이어갔으면 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